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적갱의 비밀병기, 무적갱의 비밀병기, 황충. 이 황충에 대해서, 무적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저는 흠없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뭐 역사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건 또 무슨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건 또 무슨 진화론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저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면 이 무적갱과 황충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처럼 베스트셀러가 인류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있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내놔보라 말이에요. 과학도 성경을 이기지 못해요. 패하지 못해요. 또 무슨 우주인이요? 진화론이요? 성경을 패할 수 없어요. 그들의 주장으로. 보이라 말이죠.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요한이 직접 봤단 말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뭘 받느냐 하면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섞여 있어요. 혼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예요, 사실은.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른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이라고도 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루시퍼요, 루시퍼. 처음에 이름은 루시엘이었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14장 15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스올, 그 지옥, 음부, 지옥을 얘기하죠.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요 마귀, 마왕이요 마왕.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새벽별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뭘 받았냐면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무적경을. 주인 노릇을 세상 끝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가면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교도소장이 관리하듯이 마치 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떨어졌는데 그가 바로 이 깜빵장이 된 거예요. 깜빵장이. 그 무적갱이라는 것은 지옥이요, 지옥. 지옥 안에 따로 존재하는 곳이 무적갱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적갱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지옥이요. 지옥 안에 또 다른 그 형무소 같은 곳이. 그런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도소에서 범죄하면은 어떻게 해요? 독방에 가두기도 하죠. 그래서 뭐 거기서 반성하라고기도 하고 훈련을 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다고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또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무적갱에서 하는 일이 뭔가? 도대체 이 무적갱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갇혀 있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게 루시퍼라 했잖아요. 마왕.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적갱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신화 속에 무슨 뭐 영화 속에 만화 속의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계조차도 다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세상에 있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적갱에서 그 지옥 속의 지옥, 훈련소, 무적갱에서 하는 일, 누가 거기에 갇혀서 뭘 하는가 하면은 그걸 9장 2절에 보니까 무적갱을 열어보니까 그 무적갱에서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있다. 큰 화덕. 큰 화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풀무불 같은 거예요. 그 화덕이 무슨 용도가 되느냐 하면은 자신의 그 군사를 담금질 하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큰 화덕이 있었다. 그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큰 화덕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담금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해와 공기를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해와 공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가장 꼭 필요한 게 해와 공기예요. 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빛 없이? 공기, 숨 안 쉬고 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걸 어둡게 하는 존재. 그 어둠의 세력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요. 그 구멍에서 올라오더라, 그 구멍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요. 올라온다 이 말이요. 어둠의 세력. 그것이 무적갱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황충.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안에는 무적갱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오더라. 땅 위로 이 황충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황충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스, 즉 메뚜기란 말인데 이 황충은 세상에 있는 메뚜기라는 의미는 많다는 의미예요. 메뚜기는 많잖아요. 그들은 떼로 물려다니면서 초목을 다 먹어치우잖아요. 메뚜기 떼가 무섭게 먹어치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황충, 메뚜기라는 표현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 존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에요. 그 황충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 위로 올라오는데, 어디서요? 무적갱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에게요? 그 무적갱의 열쇠를 가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에게서 무적갱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가 전갈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전갈의 그 힘을 가진 거예요. 그 전갈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전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사막, 중동이나 뭐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전갈,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 전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이 전갈. 그래서 전갈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전갈에 물리면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한 두통이,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몸이 마비되기도 해요. 그걸 계속 방치하면은 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이게 전갈의 독이에요. 이게 전갈의 권세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무적갱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이 보니까 이 지옥의 무적갱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황충이 있었는데 그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갈에 물리면은 뭐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심한 영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심한 두통을, 메스꺼움을, 구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인생을 살 때에 이 황충에게 물리면, 쏘이면, 그래 전갈의 독에 물린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는 뭐가 득실거렸어요?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뱀과 전갈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즉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것들이 광야 땅에 뭐가 있냐면 전갈하고 뱀이요. 그 뱀과 전갈에 물리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뱀과 전갈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이 뱀과 전갈에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장 무시무시한 게 뱀이요 전갈이요. 이거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이놈들 때문에 뱀과 전갈이란 말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무적갱에서 나온 놈들이에요. 무적갱.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다시 말해서 황충. 이 전갈. 예? 그게 어딨냐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딨냐면은 누가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은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기가 거처예요, 거처.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 이름은 군대라. 자기들 이름은 군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무슨 사정을 해요? 우리를 제발 무적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너희들 무적갱으로 가라! 명령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이들에겐 두려운 것이 뭐냐면 무적갱이에요. 무적갱이 그래서 이들 여기에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누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마귀가 이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가둬놓고 훈련시킬 수 있는 담금지라는 곳이 그 큰 화덕, 풀무불 같은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황충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을 했어. 이 세상에서 실패를 했어. 작전에 실패를 했어. 영혼을 낚아채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묶임받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자. 이런 자들이 훈련당하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풀무빛 같은 이 큰 화덕, 이 화덕 속에서 이 무적갱에서 훈련받다가 황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영혼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황충들이에요. 황출들. 그들은 전갈의 독을, 그 꼬리에는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침이 있잖아요. 그 무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화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서 실제 보고 무적갱에서 그놈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옥에서 그놈들의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황충들이 메뚜기처럼 나오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무기가 뭔가 그걸 본 거예요. 바로 요한이 그걸 보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특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적갱에서.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중에서도 우리 강철 부대 있잖아요. 특전사. 특수부대 아니에요? 특전사. 또 해병에 해병 수색대. 또 해군에는 UDT. 이런 특수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를 해요? 아주 특수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도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낙하 훈련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그 산악 행군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바닷물 속에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빠져서 수영을 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앉아 지옥 훈련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특수부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일반 군인들하고 틀리잖아요. 훈련이 틀리고 무기가 틀려요. 그들에게는 훈련과 또 무기가 틀려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뭐 이런 저 명찰 같은 게 달고 나오잖아요. 특전사나 뭐 수색대나 뭐 UDT나 SSU나 강철부대에서 보잖아요. 이런 황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라며. 또 계속해서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 황충들, 이 메뚜기 같은 이 황충들이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뭔가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솔하는 거예요. 이들도. 악한 영들도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이 통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 하나님 통제 안에 있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다 손 안에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이 나와서 하는 일은 해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요. 사람들을 고통 괴롭히는 일이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놈들이 이 세상에 올라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4절에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된 알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것은 메뚜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황충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뚜기요. 이 메뚜기. 이 메뚜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거, 수목. 그걸 먹고 살아요. 메뚜기 떼들이 와 몰려다니면서 뭐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을 다 휩쓸려 먹고 가잖아요. 수목. 이게 뭐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 뭐냐면은 이거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거는 알곡을 얘기해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황충이 아무리 전갈의 독을 품고 있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태풍이 환란이 몰아쳐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은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가난해서 힘들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감사하는,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황충이 건들지 못해요. 황충이. 이 악한 영들이, 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이놈들이 이 믿음에 정말 깨어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에게는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전갈이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항충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침을 쏘는 거예요. 전갈에 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곡식, 알곡, 그 반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어. 죽은 교회, 교회로 따지면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그 메뚜기의 밥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그리고 이들이 황충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를 못하게 해요. 죽이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황충이 그들을 쐈어요. 전갈이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괴롭게만 한대. 왜 괴롭게만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한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가 황충에 쏘였지만, 전갈에게 물렸지만, 그러나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달, 2달, 5달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고, 5달은 뭐 5년이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걸 놓고 그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슬람이 7세기, 8세기를 휩쓸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7세기, 8세기에 마호멧이 일어나서 저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수도가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그 터키에 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들이 있었어요. 터키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터키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다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슬람의 엄청난 메뚜기처럼 퍼지는,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미래에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에도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황충에 물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목숨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전갈의 침에 쏘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근심 걱정에 가득 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그럴까요? 전갈의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무적갱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들이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살기 싫대. 죽고 싶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어. 왜 그럴까요? 황충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죠. 살라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가 뭐라고요? 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요?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도, 이 전갈에게 쏘였어도 뭐예요? 해독제를 맞으면 살잖아요. 해독제를 맞으면. 해독제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해독제예요. 황충에 물렸어도, 전갈에, 뱀에 물렸어도 해독제, 예수라는 그 해독제를 맞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니, 괴로우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기 싫으면,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약 먹지 말고, 예? 우울증약 먹지 말고, 불안 초조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무적갱의 황충, 전갈에, 영적인 전갈에게 물렸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5달 동안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그건 5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전갈의 독은 없어지고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전갈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갈의 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 죽고 싶어. 죽기를 구해. 근데 죽질 못해. 이 전갈에 쏘인 거예요. 전갈의 독에.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기 싫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그럼 사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 그 황충들의 생김새, 그 메뚜기 황충을 요한이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봤는데 그 모양 생김새가 뭐냐면은 그들의 능력이요, 권세예요. 7절부터 보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교 같은 호심겸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황충의 생김새예요. 황충은 악한 영이요. 메뚜기라고 하지만 그건 많다는 뜻이고 이 황충의 생김새를 요한이 본 거예요. 보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의 모양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쟁 준비한 말이 뭐예요? 군마. 옛날에는 군마 타고 전쟁했잖아요. 군마라 말이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빠른 기동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군마들은 엄청 빨라요. 옛날에는 말 타고 싸우잖아요. 왜요? 빠르니까. 그리고 말을 타고 싸우는 게 공격력이 있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게 공격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는 것은 빠른 기동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이놈들이. 이 황충들은 빠른 기동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군마처럼. 또 두 번째로는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금관. 그러니까 금이 아니고 금 같은 관을 썼어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의미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주무를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범죄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스릴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해야 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을 썼다 그랬고 통치권을 의미해요. 또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들의 실제 생긴 게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해요. 천사도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성경의 옹땡을 보면, 또 목격자들을 보면 천사들은 사람의 얼굴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듯이 천사들도 아주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천사도 있고 못생긴 천사도 있고, 아무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사람의 얼굴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이 메뚜기처럼 그냥 곤충이 아니고 사람처럼 그 얼굴을 가졌다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황충이. 또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더라. 여자의 머리털은 긴 머리털이에요. 남자들이 여자의 뭘 보고 반하냐면은 머리를 보고도 반해요. 생머리. 젊은 총각들은 생머리 길게 늘어진 여자의 머리털 보고 매력을 느끼잖아요.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현혹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황충이 미혹의 그 권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이빨을 보니까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대. 사자의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보잖아요. 사자의 이빨 사진에서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사자 이빨이 어떻게 해요? 사자의 이빨이라는 것은 아주 사냥해서 어떻게 먹어요? 탐욕스럽게, 아주 포악스럽게. 사자의 이빨은 아주 탐욕스럽고 파괴자란 얘기예요. 뭐를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자라 이 말이요. 사자의 이빨. 또 여섯 번째로는 철호심경.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호심경, 갑옷. 그걸 입고 있었다면 방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어의 갑옷과 같은 것도 철호심경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이기려면 뭐가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이 전가를, 이 황충을. 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예수 믿는다고요? 기도 안 하고도 교회 다닌다고요?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 자녀라고요? 기도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기도 안 하면서도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황충을 이길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황충이 이런 악한 자들이 무적갱에서 올라와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라는 것은 뭐예요? 날개라는 것은 빨라요. 신속해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들처럼 날아가는 게 빠르겠어요? 사람이 걸어서 뛰어서 가는 게 빠르겠어요?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르죠. 이들은 날개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요. 악한 영들이. 무적갱에서 나온 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겉으로 보기에도 날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또 8번째, 끝으로 8번째,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요. 10절 말씀처럼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람들을 가서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눈이 열려서 보면 바로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의 꼬리에는 전갈하고 똑같이 전갈의 꼬리에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그걸로 쏘면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또 50년 동안 5년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먹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괴로워서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왜요? 황충에게 쏘여서 그래요. 황충에게 쏘여서. 그러나 황충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인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구별된 삶을 깨어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놈들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걸 소유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경험해만 보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 또 교회 다니는데도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우울 여기에 빠져 있어.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라니까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이 황충이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들에게도 명령을 내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왔으면 뭐 하겠어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다 고난 안에 있는 건데. 오늘 말씀 끝으로 보니까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갱의 사자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황충들이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군대인데 군대. 예?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들도 군대인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제예요. 복종해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군대는. 요즘은 나이론 군대가 돼버렸지만.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갱의 사자라. 그가 무적갱의 사자요. 왜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적갱의 열쇠를 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왕이요. 마왕,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계시록 12장 9절 옛뱀, 사단, 마귀. 그래서 아바론, 아볼루온, 그 아바돈, 아발루온이라는 말은 파괴, 멸망.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살인자란 뜻이에요. 이게 아바돈, 아발루온. 그게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마귀요. 마왕이요. 이놈이 무적갱의 사자요. 무적갱에서 그들의 부하를 당금질해서 이를 갈고 영혼을 갈취하려고,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이 세상으로,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땅으로 이걸 예수님 제자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로 기록해 준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악한 존재들이 무적갱에서 올라와서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이 황충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적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골로새서에 기록했사온데, 오늘 말씀에 무적갱에서 나오는 황충들이 그 훈련된 마귀의 군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활동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이 황충의 이 전갈의 침에 쏘여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보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되온 삶을, 거듭난 삶을, 믿음의 삶을, 구변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죽음 이후에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